받으세요. 은혜 많이 받으세요. 은혜를 많이 받으라고 우리가 축복을 하면 그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 입술에는 예언의 권세가 있구나. 그것을 가장 먼저 누구에게 이루어지냐면 말하는 사람이 제일 먼저 들어요. 그죠? 내가 말을 하면 아무리 가까이 있는 사람도 내 앞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가기 전에 내 귀에 먼저 들어와요. 그래서 내가 먼저 그 복을 받고 그 사람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예언의 권세를 가지고 축복하면 내 인생에 축복이 넘쳐나게 돼 있어요. 저는 어린 시절 학교에 다닐 때, 여러분들도 그때를 사신 분들은 아마 그 비슷할 텐데, 학교에서 이렇게 아버지는 뭐 하시나, 집에는 뭐 냉장고가 있나, 전화는 백색 전화인가 녹색 전화인가 뭐 이런 거 조사하던 때가 있었어요. 혹시 그런 때를 사셨나요? 그런 얘기하면 전화 색깔이 뭔지가 뭐 그렇게 중요하냐 이렇게 하지만, 그때는 백색 전화 녹색 전화 이런 것도 조사하고 그랬어요. 근데 그때 이제 저는 아버님이 목사님이신데, 아버지 뭐 하시냐 그러면 거기다 쓰기를 상업 이렇게 썼어요. 상업. 왜 상업이라고 썼냐면 이유가 다 있어요, 나름대로. 왜냐하면 아버지가 목사인 게 부끄러웠거든. 내 생각에는 우리 아버지는 정상적으로 뭔가를 이렇게 일을 하고 사시는 분 같지가 않았어요. 내 그 짧은 식견으로 아버지를 탁 보면 대낮에 시커먼 성경책 다 끼고 여자들 여러 명하고 몰려다니면서 이 집 갔다 저 집 갔다 하고, 남자들은 다 직장 가가지고 거기서 직장에서 구내식당에서 식사하는데, 그 식당에 들어가서 여자들 막 바글바글 하는 데서 남자 혼자 양복 입고 거기서 식사하는 사람은 우리 아버지하고 웬 여자들하고 어울려가지고 거기서 먹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목사란 직업은 사회생활에 조금도 도움이 안 되는, 그 경제 환경에 경제 활동에 마이너스가 되는 직업이구나,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다가 더더군다나 아버지가 앞에서 설교하면 들어보면 정말 기가 막힌 얘기들이 많아. 이거는 비과학적이고 아주 미신이 철철 넘치는 이야기 투성이에요. 왜요? 내가 믿음이 없고 내가 신앙이 없으니까. 그래도 교회는 꼬박꼬박 나갔어요. 한 번도 안 빠졌어. 왜냐하면 아버지 사업을 돕는 차원에서 나가준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사업을 도우러 나가서 딱 버티고 있으니까 사람들은 내가 신앙이 좋은 줄 알아요. 그래서 나보고 주일학교 교사도 하라고 그래갖고 주일학교 가서 교사를 하는데, 내가 가르칠 게 있어야지. 뭐 성경에 있는 거는 이거는 애들도 보면 안 돼. 무슨 시아버지하고 며느리하고 이상하게 붙어 먹었다 이런 이상한 게 막 나와요. 여러분, 제가 얘기할 때 그 시아버지가 누군가 딱 알잖아요. 유다라고 하는 시아버지가, 다말이라고 하는 며느리하고. 아니 이런 책이 세상에 어디 있어 이게. 아니 그리고 아버지하고 친딸하고 그게 누굴까? 룻과 룻의 딸들이 그래가지고 모압 족속, 암몬 족속이 생겼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런 걸 보면서 이거는 애들 보면 안 되는 책이야. 그래서 성경은 딱 덮어놓고 이솝 우화하고 안데르센 동화집 가지고 애들을 가르쳤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 우리 선생님이 지금까지 선생님들 중에 최고로 재밌고 잘 가르치는 선생님이라고 그러더라고. 제가 군대 갔을 때 애들이 다 위문 편지 보내갖고 선생님 빨리 제대하고 오셔야지, 지금 오신 선생님은 맨날 무슨 여리고 누가 무너뜨렸나 이런 거나 얘기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참 기가 막히죠. 그래서 학교에서 제가 아버지 직업 그래갖고 상업 썼더니 선생님이 나보고 잠깐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교무실로 오라고 그러면 둘 중에 하나예요. 칭찬하든지 야단치든지. 저는 칭찬받을 일도 없고 야단 맞을 일도 없는데 불러서 이상하다 하고 갔어요. 갔더니 아버지 뭐 하시냐고 그렇게 물어요. 그래서 장사하는데요. 그래서 뭘 파느냐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저것 다 판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출석부 가지고 제 머리를 땅 치면서 야 이놈아, 내가 너의 교회 집사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담임 선생님이 교회 집사님이신데 그것도 모르고 그냥 나는 그냥 교회 생활을.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봐요. 그 선생님 입장에서는 내가 맡은 학생이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아들이야. 그러니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받겠어요. 생활기록부에다가 적으려고 딱 보니까 아버지 직업 상업 이렇게 써 있으니까 뭘 잘못 썼나 보다 하고 불렀는데,
그래, 기가 막히죠. 왜 그랬을까요? 신앙이 없으니까. 그 신앙이 없는 그 당시에 저는 어떤 생활을 했는가? 자살을 3번을 시도했어요. 자살을. 목사 집안의 아들이 자살을 하려고 3번을. 성공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으니까 여기 서 있지.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뜻대로 안 풀리는 게 꼭 나쁜 건 아니에요. 그때 제가 제 뜻대로 만약에 풀렸으면 저는 지옥 가서 앉아 있었겠지. 근데 안 풀린 게 은혜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지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렇게 자살을 3번 시도하는데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봐도 다 안 되는데 마지막에 무슨 생각했냐면, 그래, 멀리 가서 죽으면 시체 수습하기도 힘들고 부모님들이 고생하실 거니까 집에서 죽자. 그래가지고 집에서 죽으려고, 저희 집이 아래층은 아버지 어머니 주무시는 안방이고 부엌 있고 조그만 거실이 있어요. 위층에 저하고 제 동생들이 사는 그런 그 집이거든요. 그래서 2층에 있는 화장실에다가 보니까 그 화장실에 이렇게 수조 이렇게 물 이렇게 있는 거 있고 이렇게 잡아당기면 물이 쏙 내려오잖아요. 거기에 보니까 이렇게 그 수도 파이프 라인이 이렇게 있더라고. 거기다가 목을 매면 딱 잘 죽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한밤중에 거기서 목을 맸어요. 문을 딱 걸어 잠그고 목을 딱 맸어 거기서.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제가 체중이 너무 많이 나가는 게 문제. 그래갖고 이게 그냥 휙 하고 휘어져 가지고 퍽 쏟아지면서 우당탕 그러고 뭐 난리가 났죠. 아래층에서 주무시던 어머니가 웬 뭐 위에서 2층에서 난리가 난 소리가 들리니까 올라와서 보니까 방에서 누가 넘어졌나 뭐 어떻게 침대에서 떨어졌나 다 보니까 저만 없고 애들이 다 자고 있으니까 열어보려고 이제 화장실도 이제 찾아보려고 이렇게 열어보니까 잠겼으니까 동생 불러갖고 빨리 열으라고. 그래서 열었어요. 화장실 문을 열었는데 거기에 저는 이렇게 널브러져 있잖아요. 위로는 물을 뒤집어 쓰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렇게 보더니 야, 어디 다치지 않았냐? 그래서 이렇게 딱 보니까 목에다 뭘 메고 있어. 그러니까 저를 이렇게 보더니 갑자기 털썩 주저앉았어요. 그 저를 이렇게 쳐다보고 저도 어머니 바라보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저를 이렇게 보면서 눈물을 하염없이 흘리고 앉아 계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부모에게는 왼수 같은 놈이고 하나님께는 저주받은 자 같고, 그러면서 죽지 못한 게 억울해하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러고 살았거든. 여러분, 신앙이 없으면 왜 사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 땅에 왜 살아야 되는지를 몰라. 예수를 믿는 척하고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요, 삶의 목적도 없는 거예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는 거지. 그러면서도 자기는 잘 사는 줄 아는 거죠. 내가 딱 유리관 속에 딱 갇혀가지고 그 속에서 오직 나는 나만 보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것도 안 보여. 내가 기분 좋으면 세상이 좋고 내가 기분 나쁘면 세상이 나쁘고 오직 나밖에 몰라. 여러분, 믿음의 가정, 장로님, 권사님, 목사님 집안에도 애들이 자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가끔씩 본다고. 가끔씩. 야, 왜 저러나. 완전히 부모의 왼수 같은 것이. 그런데 그 아이가 제정신이 있어서 그러느냐? 아니에요. 저도 그런 상태에서 죽지 못한 게 억울해가지고 어떻게 다시 성공을 시키나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하여간 어머니는 동생들 다 동원해가지고 제가 죽을까봐 그냥 서랍이고 뭐 다 뒤져서 이상한 것들 뭐 일기장이고 뭐고 다 꺼내가지고 막, 그러고선 다 찾아놓고 밤에 제가 자도 와가지고 이렇게 쳐다봐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자다가 뭐가 이상해서 쳐다보면 저하고 눈이 마주쳐. 저는 그게 더 무서워. 죽는 것보다 그게 더 무서워. 와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게. 숨 쉬나 안 쉬나 저도 확인하고. 아무리 그래도 강아지는 목줄을 묶어갖고 묶어놓으면 못 도망가지만 사람은 그런다고 지켜지는 게 아니거든. 그렇게 하는 어느 날인가 저희 할머니와 저희 어머님이 기도하는 기도 소리가 제 귀에 들리더라고요. 기도하는 기도 소리가. 야, 그 기도 소리가 들리니까 저는 제 동생들이 저하고 같이 이렇게 자랐다는 것도 나중에 제정신이 들고 나니까 동생이 있구나, 그제서 알았다니까요. 그 전까지는 저는 저밖에 몰랐어요. 동생들이 있다는 걸 그제서 봤어요. 나 혼자 사는 게 아니구나. 그리고 부모님이 계시구나. 이게 다 그제서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근데 기도 소리가 딱 들었는데 우리 영택이 하나님 하면서 그 울음소리가 섞인 게 그렇게 들리는데, 어머니가 울고 계시네. 할머니가 내 이름을 부르며 우시네. 그 눈물 기도가 들렸어요.
그러면서 왜 우실까? 그러면서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그때부터 제 속에서 이상한 것이 활동하면서 어느 순간인가 제 속에 주먹덩이만한 시커먼 덩어리가 훅 하고 빠져나가더라고. 그러면서 자살하고자 하는 생각이 싹 없어진 거예요. 그때부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불러주신 것은 제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면서 동시에 누군가가 기도했는데 저희 어머니, 저희 할머니가 기도해서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있다는 거지.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면 한마디도, 기도의 그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오늘 기도할 때 그 기도가 반드시 열매가 맺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거 안 되면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찾으라, 찾으려면 찾아진대요. 문을 두드려라.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열린다고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나는 구하는데 안 되더라, 찾아도 허망하더라, 문을 두드려도 아무 일이 없더라, 이렇지가 않아요. 성경은 내가 뭔가를 하면 반드시 저쪽에서 역사가 일어나. 그래서 성경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기도하는 그 기도가 엉성한 것 같아도 절대로 그것이 헛된 게 아니다 하는 것을 아셔야 돼요. 어떤 분이, 제가 이제 그 여름철이 돼가지고 뭐 신학교에서 강의를 해라 그래가지고 가서 이제 신학생들 몇 사람 앉혀놓고 이제 실천 신학한다고 이제 강의를 했어요. 강의를 했더니 이제 이런저런 강의하면서 그랬어요. 목사는 하루에 그래도 최소한 7시간은 기도해야 그게 목사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쉬는 시간에 물어보더라고. 목사님, 그 교수님, 아니 7시간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7시간은. 아니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세상에 그 직장 다니는 사람도 하루에 8시간씩 직장 생활 하는데 목사가 직업이 기도하는 거하고 성경 읽는 건데 그거 안 하고 그럼 뭐 놀면 그건 양아치고 날라리지. 그게 어떻게 목사냐. 그게 한 7시간은 기도해야 되지 않냐. 그리고 1시간은 성경 보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어떻게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느냐 그래요. 그래서 아침에 새벽에 눈 뜨고 한 3시간, 점심 먹고 한 2시간, 저녁 먹고 2시간, 그럼 7시간 된다. 그랬더니 그때 앉아갖고 막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냐고. 그래서 그렇게까지 해도 되지만 그러나 처음은 그렇게 안 해도 된다. 어떻게 하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겟세마네 기도하러 이렇게 동산에 들어가면서 여기 앉아 있어라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래서 가만히 보니 그냥 앉아만 있어도 기도가 된다. 그래서 앉아 있어라. 몇 시간? 7시간. 7시간 앉아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아침에 3시간, 점심 먹고 2시간, 저녁 먹고 2시간. 그 7시간이 되는 거지. 아침에 3시간이 너무 힘들다 그러면 저녁 때 와가지고 한 3시간 주저앉아 있는 거지. 그렇게 앉아 있으면, 처음에는 앉아 있으면 이 생각 저 생각 들어도 하나님, 내가 기도할 줄 모르니까 나에게 기도의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나를 기도를 좀 이끌어 주세요 하고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성령이 나를 탁 붙잡고 기도를 쫙 끌고 들어가서, 그래서 기도에 나중에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내 간구할 것을 기도해 주신다. 그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기도는 가만히 보니까 그냥 어떻게 하든지 주저앉아 있으면 하나님께서 응답은 주시더라고. 한겨울에 금년에 1월 달인가가 되게 추웠어요. 영하 뭐 한 15도도 되고. 그러니까 지금 그 생각하면 후덕지근하고 지금 장마철이라 끈적끈적한 기분이 싹 상쾌해질 수도 있어. 막 그때는 막 얼마나 날씨가 추운지. 그래가지고 모자를 쓰고 옷을 입고 또 입고 하고서 마스크를 다 하고 그리고 산에 들어갔지. 아예 영하 15도 이런데. 그래서 밖에 이제 나가서 저 혼자 한 게 아니에요. 저희 교회 목사님들 다 모시고 가서 같이 하자. 그랬더니 어떤 사람 비닐로 뒤집어 쓰기도 하고 어떤 사람 눈밭에 앉아가지고 하는데 버티고 있는 게 중요해. 버티고 있는 게. 그래서 그냥 아침 새벽에 해가 막 뜨려고 미운 듯할 때 가는 거야. 나가서 탁 버티고. 그래갖고 한 4시간 버티고 있는 거예요. 오전에 4시간. 그리고 들어와서 점심 먹고 그리고 또 다시 나가서 한 4시간 버텨. 그럼 8시간이거든. 8시간 우리가 한번 기도해보자. 첫날 그렇게 딱 넘기고 나니까요, 월요일날 딱 그렇게 넘기고 나니까 해볼만 하더라고. 일주일을 그렇게 했어요. 했더니 다음에 또 하고 싶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는요, 이게 하여간
야고비가 씨름하듯이 딱 붙잡고 그냥 밖에 나가서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막 숨 쉬면서 나오는 그게 있죠. 김이 여기 마스크에 이렇게 고드름이 돼. 이렇게 고드름이 돼. 눈은 껌뻑껌뻑하면 눈썹에 여기도 허옇게 돼. 그래도 버티는 거지. 그냥 딱 버티고 있어. 버티는 게 중요해요. 여기가 이렇게 얼어갖고 감각이 없어요. 여기가 이렇게 얼어가지고 이거요. 그러면 나중에는 이제 수건으로 이렇게 두르고 아니면은 그 마우라로 두르고 해갖고 눈만 이렇게 나놨는데 참 신기한 건요. 눈은 시렵지가 않더라고. 눈동자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하여간 밖에서 숨이 쓱 들어가잖아요. 이게 밖에 영하 15도 막 17도 이래. 이게 슉 산속에 들어가면 산바람이 더 차가워갖고 체감 온도가 더 떨어지거든. 이게 아무리 추운 공기에 슉 하고 들어가도 코에서부터 폐까지 들어가는 요 짧은 기간에 이게 36.5도로 싹 바뀌어. 이게 팍 들어가면서 만약에 이게 영하 15도로 그대로 들어가면 폐가 다 얼어버리겠지. 근데 이거 싹 바뀌어서 숨 쉬는데 아무 지장 없도록 하나님이 해주시거든. 그런 하나님이 내가 기도할 때 응답 안 주시겠냐고. 그냥 딱 버티고 있으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기도할 때 응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만 우리가 딱 들잖아요. 그러면 마음만 먹어도 다 해결돼. 저는 제 아내하고 목회를 따로 해요. 제 아내가 우리 교회 안 나온 지 한 20년 됐어요. 22년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목회하는 교회를 사모가 안 와. 22년째. 그래도 교회가 왜 사모님 안 오시냐고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잘 하라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 아내는 따로 목회를 하는데 이 교회를 몇 개를 세웠다고 그러더라고. 저기 네팔에다가 교회 세우고서 또 오는데 뭐 미국에도 세우고 자랑하는 게 아니니까 입을 삐죽거리지 않기를 바래요. 바르샤바에도 세우고 한인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라 거기 있는 현지인 교회를 세우거든. 거기 네팔에 가면 네팔 사람들을 위한 교회, 캄보디아에 가면 캄보디아 사람들을 위한 교회. 이렇게 이제 교회를 세우는데 네팔에다 가서 이제 교회를 딱 세우고 이제 그리고 오는데 그 왜 비행기를 트랜짓하잖아요. 이렇게 환승하잖아요. 그 환승하기 위해서 공항에 이렇게 안에서 쭉 지나가다 보면 면세점들이 쭉 있잖아요. 이렇게 지나가면서 딱 봤는데 거기 스와로브스키가 딱 있더래요. 그 스와로브스키가 뭐냐면 뭐 유리같이 생긴 게 이제 반짝거리는 게 있어요. 근데 제 마누라는 목사가 됐는데도 그렇게 반짝거리는 걸 좋아해. 그래갖고 반짝거리는 걸 딱 보고 참 이쁘네 이렇게 쳐다보고 아이고 저거 이쁘네. 그리고 그냥 왔어요. 같이 옆에 있던 사람도 아무도 없었어. 혼자 이렇게 쳐다보고 온 거예요. 이쁘다 그러고. 그리고 왔는데 주일날 예배를 딱 마쳤더니 글쎄 주일학교 선생님이 요만한 상자 하나 이렇게 갖다 면서 목사님 제가 드리고 싶어서요 하고 갖다 줬어요. 그 속에 뭐 들었을까요? 그 속에. 그래서 제 아내가 무심코 그냥 갖다 놓고서 그러고서 이제 예배 다 마치고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그제서 이제 다 끝나고 나서 이렇게 열어본 거예요. 열어봤더니 이쁘네 했던 게 거기 있는 거예요. 이쁘네 했던 게. 그걸 보고 그 선물을 받아서 통곡한 게 아니라 그 순간에 하나님이 거기 계셨구나 하니까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거기 계셨구나. 내가 그거 보면서 이쁘네 하니까 너 갖고 싶냐? 이래 갖고 주신 거라고 느껴지니까 옆에 누가 아무도 없었는데 그리고 그건 신상품이라 그때 나오는 거였거든 딱. 근데 그걸 딱 갖다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막 금식을 한다, 막 철야를 한다, 막 작정기도를 한다, 머리를 싸매고 하나님께 데모하듯이 난리를 떨어도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은 데모를 무서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 인간들이 하는 데모를 우리 하나님이 무서워하지 않아요. 어떤 걸 하나님이 원하시냐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기를 원하시고 있다고요. 하나님 마음에. 그래서 한나가 기도에 응답받은 것도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과 심정이 통했다.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 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기도할 때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심정이 통할 수 있는가? 그 심정이 통하기 위해서는 나라고 하는 사람이 변해야 되거든. 내가 어떻게 변할 것이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변해야 돼요. 그 첫 번째 뭐가 바뀌어야 되냐면 좋아하는 게 바뀌어야 돼. 좋아하는 게. 여러분 좋아한다, 귀하게 여긴다 이런 걸 가치관이라고 그래. 가치관. 예수를 믿고 나면 가치관이 달라져야 돼. 뭐가 달라져야 된다고요? 가치관이.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에베소서 2장을 보면 거기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1절이에요. 2절 보면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이 공중 권세 잡은 자는 우리가 두 자로 마귀 그래, 마귀. 또 다른 말로는 사단 그래요. 근데 이걸 따랐단 말이에요. 언제? 우리가 하나님 모를 때. 그래갖고 따라서 이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는 이게 지금 역사를 하고 있어요. 3절 중요해요. 거기는 읽으시면서 밑줄을 쪽쪽 그어야 돼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그러니까 그때 뭘 살아가는 방식이 어떠냐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요. 그때는. 그 다음에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그러니까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것뿐 아니라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걸 해요. 그래서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무슨 자녀? 진노의 자녀, 진노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긴 자녀인데 진노의 자녀.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고 마음과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딱 보실 때 진노의 자녀예요. 그런 진노의 자녀는 자녀긴 자녀지만 뭘 달라고 그러면 안 주셔 잘.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자식이라고 다 똑같지가 않아. 마음에 드는 자식은 안 줘도 내가 챙겨줘. 저 달라고 안 해도 챙겨줘요. 집안에서 야, 너 뭐 필요한 거 없냐? 너 학교 갈 때 그냥 그러고 다니면 돼? 너 돈은 있냐? 이러면서 챙겨줘. 근데 마음에 안 드는 못된 녀석, 삐딱하게 자꾸만 엉뚱한 데로 가려고 하는 아이는 학교에서 뭐가 필요하다, 돈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해도 될 수 있으면 안 주려고 그래. 가능하면. 왜 필요한데? 어디다 쓸 건데? 이러면서 안 줘.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한테 막 달라고 막 몸부림을 치는데 하나님이 어디다 쓸 건데? 왜 그러는데? 그리고 달라고 그러면 그래, 한 대 맞고 시작하자. 그래갖고 기도는 했는데 얻어맞는 수가 생겨요. 딱 그거예요. 애들인데 아버지 뭐 어쩌고저쩌고, 야 이놈의 자식아 너는, 그래갖고 한 대 얻어맞아. 아니 왜 기도하는데 얻어맞나? 그게 왜? 진노의 자녀라서 그래. 진노의 자녀. 그런데 사랑받는 자녀는 마음만 먹어도 그냥 하나님이 탁탁 해주시는 거예요. 아버지 그렇게 부르면 오냐, 내가 여기 있다. 주님하고 마음이 딱 통하니까 뭔가 막 채워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려면 우리가 변화해야 되거든. 여기 딱 성경에 그렇잖아요.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하고, 그리고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살고, 이렇게 살던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러니까 우리의 변화의 첫 번째는 내가 중요하다, 내가 이게 가치가 있다 하는 그게 바뀌어야 돼. 그게 뭐냐면 우리는 주로 사람이 살려면 돈이 있어야 돼. 뭐니 해도 그래도 일거리도 있어야 되고 직업도 있어야 되고 연봉이 어느 정도는 돼야 되고 남들이 뭐라고 그럴 때 내가 뭐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정도는 돼야 돼. 이런 거 세상에서 이게 다 중요하거든. 여러분 결혼하려고 그래도 그럼 대개 아드님이 직장은 어디 다니시고 연봉은 어느 정도 되는지, 뭐 이번에 결혼하게 되면 집은 장만해서 결혼하는지 이런 걸 물어본단 말이에요. 왜? 그게 중요하니까 살아가는 데는. 이거를 중요하다고 여기는 걸 인생의 가치관 그래, 가치관. 그런데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나서도 여전히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그럼 이 사람은 변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변한 게 없어. 가치관이 안 바뀌었는데 옛날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옛날에 귀하다고 여겼던 걸 지금도 똑같이 여겨. 뭐만 바뀌었느냐? 종교만 바뀌었어. 종교. 불교에서 기독교로, 무교에서 기독교로. 기독교였는데 이제 조금 열심내는 기독교로. 왜 그렇게 됐느냐? 그거 내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걸 좀 세게 받으려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 종교의 껍데기는 뒤집었었는데 속이 바뀌질 않았어요. 하나님이 딱 보시면 우리 껍데기만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속을 보시는데 속이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되는 게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오늘 기도하려고 오셨다면 이것부터 바뀌어야 돼요. 그러면 저한테 묻겠지, 목사님은 그러면 돈 안 귀합니까? 목사님은 이 세상에 그런 거 이력서나 또 혹은 그런 뭐 여러 가지 그런 거 뭐 스펙 같은 거 하나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귀하지. 귀하긴 귀한데 그보다 더 귀한 게 있어요. 더 귀한 게.
이걸 모르는 거예요. 더 귀한 거.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는 어머니가 시장 간다 하면 무조건 따라 나서 시장 간다면, 제가 나이 먹고 철들고는 안 따라 났어요. 근데 어렸을 때는 시장 간다면 무조건 따라 나서, 제가 따라 나서는 이유가 있어요. 왜 따라 났었을까요? 저하고 비슷한 분들이 계셔. 저는 떡볶이와 오뎅을 먹기 위해서 따라 나서는 거예요. 목적이 분명해. 그럼 이제 떡볶이하고 오뎅을 이제 먹는 그 집을 지나가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어머니가 지나간다. 그럼 제가 거기서 따라서 그냥 지나갈까? 아니면 거기서 때를 쓸까? 아이고, 그렇지. 거기 딱 지나갈 때 아이고 안 되는데 그냥 가면 내가 나온 목적이 저건데 막 거기서 이제, 그런데도 이놈의 자식 그래갖고 엉덩짝 한 대 맞고 막 끌고 가면 뒤집어지는 거야. 누워갖고 막 땡깡 뚫어. 일부러 더 세게, 왜 어머니 망신당해야 사줄 것 같으니까 그냥 막 떼굴떼굴 둥글고 막 세상 끝난 것처럼 난리를 떨어요. 막 떼굴떼굴 둥글고. 그러면은 너 집에 가서 막 그래봤자 소용없어. 여기서 맞으나 집에 가서 맞으나. 난 저거 먹으려고 왔는데 막. 그리고 땡깡을 쓰면 나중에 오뎅이라도 사, 아니면 떡볶이라도 사가지고 입에다가 떡 확 넣어주면 우물우물으면서 이렇게 하고 눈물은 질질 흘렸어도 그래도 그 맛으로 그냥 간 거니까 그러고 온단 말이에요. 참, 그때는 뭐가 귀하냐? 그게 귀해. 근데 나이 먹고 철들었는데 지금도 그게 귀하냐? 지금도 그거 좋아하죠. 그렇지만 그보다 더 귀한 것을 알았거든. 그보다 더 귀한 게 있다는 걸 알았거든. 어렸을 때는 돈이면 되고, 어렸을 때는 명예면 되고, 어렸을 때는 자리면 되고, 연봉이면 되고, 스펙이면 됐는데, 이야, 예수를 믿고 나니까 더 귀한 게 생겼어.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귀하더라 이 말이에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게 더 귀해져야 그때부터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더 귀해지니까. 그러니까 그전에는 돈이 다야. 교회를 다녀도 저 사람은 얼마 버나, 저 사람 아파트는 몇 평인가, 저 사람은 어느 동네 사나, 쟤는 애를 어느 학교에 보냈나, 이런 거 전부 다 거기에만 관심이 있었는데 더 귀한 걸 알았어. 그게 누구냐? 그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더 귀한 것 때문에 다른 건 좀 없어도 괜찮아. 다른 건 좀 없다 해도 기가 안 죽어.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그러고 주님과 함께만 있다면 그러면 뭐 그냥 너무 좋아. 단칸방에 살아도 지하방에 살아도 핸드백 돌려가면서 그냥 교회 갈 때 너무 신나고, 예배를 드리고 나올 때 남들이 볼 땐 제가 뭐 저렇게 좋아할 일이 있나, 쟤는 진짜 요즘 뻥뻥거리고 놀아서 집에 가면 곰팡이가 푹 폈을 텐데 쟤 뭐가 그렇게 좋으냐. 그런데도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는 그거 하나만 있으면 살맛이 나는 거예요. 살맛이 나. 여러분, 돈이 아무리 많아도요, 염려 걱정 있는 사람 보면 얼굴이요 그냥 인생 사는 맛이 다 없어. 집이 너무너무 커가지고 제가 가서 보면 거기다가 교회 예배당 개척했으면 좋겠더라고. 집이 얼마나 큰지. 그런 집인데 거기 살면서 그래요. 목사님, 저는 집이 너무 좁아요. 아니, 세상에 그렇게 넓은 집, 그 사람 집 안에다가 집은 하나 짓겠어. 또 얼마나 큰지. 아니, 그 왜 그렇게 좁냐 그랬더니 남편이 딱 방에서 나오면 그냥 응접실에서 TV 보다가 그냥 깜짝 놀래가지고 자기는 이쪽 방으로 들어간대. 남편이 싹 나오면. 그래서 그렇게 어떻게 그러고 사세요? 그랬더니 남편이 딱 나오는데 숨소리가 꼭 뱀이 씩씩거리는 것 같대. 막 씩씩거리는 뱀 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막 너무 징그럽고 막 그냥 더러워서 이쪽 방으로 딱 숨는데. 그러니까 서로 안 보고 살려고 숨을 내니까 집이 그렇게 넓은데도 좁아. 그래서 이쪽 방에도 TV 놓고 저쪽에서 보면 이렇게 문간으로 사람이 나왔나 보다가 없으면 나와갖고 싹 돌아다니다가 나오면 또 씩 하고 들어오고. 아이고 참,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그러니까 그냥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꼭 깨밭에 넘어진 것처럼 새까맣게 막 기미가 끼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시집 잘못 간 여자로 볼까봐 한껍질 벗겨내는 거야 이거를. 그래갖고 그냥 피부가 그냥 얇게 돼갖고 하늘. 그러고 살아. 그리고 아무리 벗겨내고 아무리 무슨 뭐 고치고 뭐 갖다 뜯어 붙이고 막 하면 뭐해? 자기의 눈빛은 바꿀 수 없는 걸. 눈은 바꿀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눈에 써 있어. 불행, 이렇게 써 있어. 불행이라고. 남들이 보면 저 여자는 고민할 게 없어요. 남편이 얼마나 잘 나가는데, 아이고 지금 목사님 하세요, 지금 뭐 아무개 하고 이렇게 돼가지고 지금 굉장합니다. 막 제가 보기에는 그 여자를 볼 때 하나도 굉장한 거 없던데. 없어요.
그분 아마 이렇게 속으로 생각할 거야. 위자료를 얼마 준다면 그만 살아야 되겠는데, 별 생각 다 하고 있을 거야. 혹은 각 죽을까, 별 생각 다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인생에 더 귀한 걸 만나기 전까지는 사는 게 아닌 거지. 그것을 딱 발견하는 순간 살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요, 기도를 해도 뭘 해도 전부 다 옛날에 귀하게 여긴 걸 지금도 그냥 그게 전부 다 가치관이면 이 사람은 아직도 멀었어. 아직도. 가치관이 바뀌면요, 그때부터 무엇을 놓고 기도하냐면, 주님이 날 보실 때 난 어떨까, 주님 앞에 내가 어떻게 해야지 기쁨이 되나,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내가 행복하게 드리나, 우리 주님 앞에 설 때 내가 어떻게 하면 면류관 쓸까, 이거 놓고 기도하다 보면 살아가는 모든 문제는 주님이 알아서 다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드온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어요. 이 사람 보면 사사기서 6장을 딱 보잖아요. 거기서 포도주 틀에 앉아가지고 밀을 까고 앉아있어. 이 밀 까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 사람 앞에 하나님의 사자가 딱 서서 큰 용사요 그래요. 아니, 이게 내가 무슨 큰 용사요, 아유, 나는 이렇게 살다가 죽을 건데, 아이고, 미디안 군대가 와가지고 다 뺏기는, 다 쓸어가는데 이거라도 안 뺏기고 살아야지. 왜? 그게 자기는 거기 생명줄이야. 그게 너무 귀해. 그냥 그걸 가지고 아둥다둥 하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 사업 망할까봐 부들부들 떨고, 막 그냥 세상에 이거 없으면 죽는 줄 알고 그냥 부들부들 떨고 막 그러고 사는 거지. 그랬던 그 기도원한테 하나님의 사자가 큰 용사요 그랬더니 하는 소리가,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우리가 이렇게 살겠어요? 이런 거지. 내가 교회에서 그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는데요? 이러는 거지. 그랬더니 그가 진짜 하나님을 만나니까 자기 집에 있는 우상을 때려 부시는 거예요. 때려 부시는 거예요. 변화한 증거가 뭐냐? 더 귀한 걸 아는 거예요. 더 귀한 걸. 더 귀한 걸 알아서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이 가치관이 바뀌고 나면 겉으로는 하나도 표시가 안 나지만 그 사람의 속에는 대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기도가 달라져. 내용이 바뀌어. 생각이 달라져.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이 바뀌는 거예요. 이게 바뀌지 않은 사람은 가짜예요. 가짜예요. 그 사람이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그 사람이 교회에 뭐든 상관없어요. 5대째 예수를 믿어도 소용없어. 5대째 예수 믿은 사람이 저희 집안이거든. 소용없어요. 다 소용없어. 그래봤자 다 껍데기 신앙이에요. 속이 바뀌어야 돼. 속이 더 귀한 게 뭔가가 딱 잡혀야 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귀한 건 없어야 돼요. 더 귀한 게 이게 돼야 돼. 말로가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게 딱 해결이 되니까 옛날에 있었던 거, 귀하게 여겼던 거 다 분토처럼 여겨지더라. 아이 참, 이제 가치관이 바뀐 거거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내게 너무너무 고상해서 그냥 그걸 알려고 나는 지금 달려간다는 거예요.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오늘도 기도하는 게 그것 때문에 몸부림칩니까?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그러더라고. 우리는 돈 없어서 가슴치고, 내 마음대로 해결이 안 돼서 울고불고, 자식 새끼 속썩여서 막 그냥 뒤집어지는데 하나님은 나 때문에 우셔. 나 때문에. 왜? 아직도 안 바뀌었으니까. 예수 믿은 지 그리 오래됐는데도 지금도 그러고 사니까. 지금도 돈 그러고, 지금도 그 가만히 보니까 돈의 지배를 받고 있어. 돈. 이게 우상이 깨지지 않으면 예수 믿는 거 가짜라니까. 기도도 안 바뀌어. 다 안 바뀌어. 그렇게 된 사람들을 보니까 자식들이 보기에도 우리 엄마는 가짜야. 안 믿는데도 다 알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다 알아봐. 왜? 속이 바뀐 게 하나도 없으니까. 말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말짱 고기까지거든. 너나 나나 똑같아. 너는 교회 다닌다는 거고 나는 교회 안 다닌다는 거고. 그런데 너가 추구하는 거나 내가 추구하는 거나 똑같아. 그러려면 뭐 때문에 교회 가냐? 그냥 직접 일하는 데 뛰어들어서 거기서 돈을 벌지. 가만히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부로 우리가 결심을 해야 돼요. 내 속에 가장 귀한 존재를 예수 그리스도로 딱 앉혀야 돼요. 앉혀야 돼요. 그게 안 되면 지금 다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다 우상 숭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상으로 만드는 사람은 염려, 걱정, 근심이 떠나질 않아요. 근심이 떠나질 않아. 그러니까 주면 줄수록 더 걱정이 많아져. 걱정이 더 많아져. 그래서 여러분, 자식 없다가 자식 생기죠? 자식 때문에 걱정해. 직장 없다 직장 생기죠? 직장 때문에 걱정한다니까. 돈 없는 사람이 돈 주죠? 그럼 이걸 어디다 투자할지 몰라가지고 막 이게 주식에다 해야 되나, 막 이걸 어디다 펀드를 넣어야 되나, 막 이것 때문에 걱정해갖고 그게 올라갈 때마다 막 은혜 충만하고, 그게 떨어지면 막 그냥 절망, 실망, 출망하고. 그래서 그거에 지배받는 사람들은요, 그것 때문에 죽을 수도 있어.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돈 없어져 갖고 죽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 참 기가 막힌 거지. 돈이 없어서 하나도 없어. 정말 이제는 완전히 사람이 불편하게 사는 것 정도가 아니라 사람 구실을 못하게 생겼다. 그러면 교회 가서 엎어져 있으면 교회 가서 다녀봐요. 여러분, 웬만한 교회는 일주일에 한두 번은 밥을 해. 일주일에 한두 번은. 그리고 교회 예배당에서 주무시고 일어나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화장실부터 가서 막 청소하고 막 다녀봐. 그러면 나중에 월급도 줘.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든지 붙어서 그렇게 하고 있으면 다 살 길이 열려. 그러다가 하나님한테 제대로 딱 눈에 들면 하나님이 우리의 운명을 바꾸고 역사를 바꾸는 거예요. 바꾸는 거예요. 못 살 일이 없어요. 몸에 병 들어서 죽을 지경이라고 막 그러잖아요. 저도 1994년도에 이게 종양으로, 암병으로 해갖고 척추 밑으로 이게 다 쓰지 못하고 휠체어 타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래, 그래도 너는 내가 다니면서 하나님이 얘기 좀 하겠구나, 그래갖고 살려두신 것 같아요. 근데 언제 그런 기도의 응답을 받았느냐? 이게 바뀌는 거예요. 가치관이 바뀌어야 돼. 한번 절 따라하세요. 가치관이 바뀌자. 다시 한번 가치관이 바뀌자. 이게 가치관이 딱 바뀌고 나면 그때 뭘 깨닫냐면, 교회를 다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 보면 와, 내가 이 세상에 왜 사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명이 사명. 뭐라고요? 사명. 그 사명이라는 건 목사나 선교사만 사명이 있는 줄 알아요. 아니야. 이 땅에 숨 쉬는 사람은 다 사명이 있어요. 다 사명이 있어. 괜히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한번 성경을 찾아보세요. 이사야서. 제가 혼자 얘기하니까 여러분이 눈을 감는 사람이 생겼어. 이사야서 43장. 이사야서 43장 21절. 이사야서 43장 21절 찾으셨으면 아멘. 자, 한번 같이 읽어요.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왜 만들었느냐? 뭐 때문에 만들었어요? 찬송하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든 목적이 있다니까. 근데 그 목적대로 안 사는 거, 이게 죄예요. 그거를 다른 말로 말하면 사명이라고 그래요. 사명. 우리나라 대통령이 김아무개 씨 잠깐 보십시다. 대통령실로 오세요. 대통령실에 딱 갔더니 일본에 누구누구를 좀 만나서 이런 일을 하고 오십시오. 그러고서 일본으로 보내요. 우리는 그것을 대통령이 특별히 그를 보냈다. 그래서 특사라고 그래요. 특별 사명. 그러니까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특사예요. 똑같아. 우리도 이 땅에 하나님께서 너 이거 하라 하고 보낸 거예요. 그게 뭘 하라고요? 찬송을 부르라. 이러고 보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해야지. 아멘. 그러니까 사명이 있어요, 우리가. 근데 이거 사명을 감당하지 않아. 그 물어봐, 사람들이. 당신은 왜 살아요? 그러면 죽지 못해 살아요. 왜 살아요? 목구멍이 포도청이야. 자식 키우느라고 살지. 왜 그런 소리를 하냐면 사명이 있는 걸 몰라서 그래. 예수 믿는 사람은 사명 있는 걸 깨달아야 돼요. 교회를 딱 가는 순간부터 나는 이 땅에 하나님을 찬양하려고 왔노라. 이걸 알아야 돼. 내가 옛날에는 학교에서 선생님으로서 그렇게 했는데 은퇴를 하고 나서는 내가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한다.
직업은 바뀌고 생활 수준은 달라지고 옛날과 지금은 직급도 바뀌고 모든 게 달라졌어도 그래도 사명은 변하지 않아. 언제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뭘 해요? 찬송 부르면 되는 거지.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네. 찬송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구나. 여러분이 이런 사명이 있다는 걸 딱 깨달으면 사명이 뭐 거창한 줄 알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신약 성경을 보면 우리에게 사명이 하나 더 있어요. 그게 오늘 에베소서 2장으로 한번 가보는 거예요. 에베소서 몇 장이라고요? 2장이에요. 10절을 한번 보세요. 에베소서 2장 10절을 보시면 거기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뭘 위해서 만들었어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 우리는 선한 일 하라고 만드셨구나.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으로는 찬송 불러. 그래서 호흡 있는 자마다 다 찬송을 하라. 아예 시편 150편 마지막에 딱 가면 호흡 있는 자들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렐루야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야, 숨 쉬는 사람은 다 찬양을 해야 되는구나. 병원에 누워 있어도 주께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돈이 하나도 없어도 찬송하는 거예요. 지금 애가 속색여도 애가 지금 무슨 뭐 어디 갖고 넘어져갖고 팔이 부러졌대 찬송하는 거예요. 왜? 찬송하는 게 내 인생의 목적이니까. 그러고 살다 보면 책임은 하나님이 다 져주시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 대전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분인데 이분은 어렸을 때부터 엄마를 따라갔고 새벽 기도를 갔어요. 그리고 조금 나이가 들자 전도도 열심히 했어요. 그래갖고 전도하고 새벽 기도하다가 좋은 신랑 만나서 결혼했어. 아이를 낳았어요. 그런데 몸이 자꾸 안 좋아. 그래서 가서 검사를 했더니 암이라는 거야. 아직도 애가 어린데 암이래.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하나님, 내가 새벽에 엄마 따라서 그때 어린 시절에 새벽 기도하고 다니면서 나는 사람 만나면 전도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그러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주님 한 분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암 걸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내가 암 걸리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딱 생각해 보실 때 그게 하나님의 뜻일까 뜻이 아닐까? 저는 생각할 때 그건 뜻이 아니라고 여겨지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보실 때 그래 너는 선한 일 중에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려고 애를 쓰는 선한 일을 하는 데다가 하나님께 찬양하려고 아침부터 눈 뜨자마자 새벽에 달려가서 찬양하고 그리고 남편 섬기고 애들 키우면서 집안에서 찬송 부르면서 그렇게 하는데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 마치 저주받은 것처럼 병으로 칵 하고 죽었다. 이건 안 되지. 성경을 보니까 병으로 돌아가신 양반들도 있긴 있지만 대부분은 기운이 지나여 열조의 품으로 들어갔더라. 그의 명이 다하여 하나님 품에 안겼더라. 이렇게 나와 있지. 골골 앓고 온몸을 비틀고 그냥 이 약 쓰고 저 약 쓰다가 객하고 죽었더라. 이렇게 나오질 않았다고. 그러니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고 기도했더니 병원 가서 다시 검사를 하라 하는 감동이 와서 또 검사를 했더니 없어져 버렸대요. 그냥 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 듣고 와,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철저하게 지키시는구나. 여러분, 우리를 왜 만드셨느냐? 선한 일 하라고 만드셨어요. 거기에 성경책은 왜 써놨느냐? 어떤 사람은 성경책은 우리가 성경 공부하고 성경 지식하려고, 그래서 목사님 성경책은요 그거 가지고 큐티하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큐티를 아무리 할지라도 목적에서 어긋난 짓을 하면서 큐티한다면 틀리는 거지. 디모데 후서 한번 딱 찾아봐요. 디모데 후서에 보면 디모데 후서 3장에 거기 성경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15절부터 보겠어요. 디모데 후서 3장 15절부터 보면 또 어려서부터 무엇을 알았나니?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여,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성경을 이렇게 기록하는 목적이 거기 딱 있어.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하느라고 성경을 써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책을 끼고 다니면서 선한 일은커녕 그냥 시장 바닥에서 쌈질하고 교회 가서 교인들하고 막 욕지거리하고 싸우고 이러면 하나님이 너 그 성경책 왜 끼고 다니냐? 선한 일 하라고 내가 성경 다 써놨는데 말 한마디라도 선하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얼마나 부끄러운지 그냥 지하철에서 여보세요 김권사 그래 아이고 교회 아무개 집사했지 꼴값도 보통 꼴값이 아니야 막 이런 얘기하면요 두 가지가 망신스러워. 첫째, 공공장소에서 왜 그렇게 시끄럽게 막 혼자 있는 것처럼 떠들어. 두 번째는 왜 그렇게 교회 얘기를 해가면서 그 사람들 다 듣는 데서 누구 흉을 봐. 참 얼마나 부끄러운데. 그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사람이 기도하면 응답 주고 싶을까요? 한 대 때려주고 싶을까요? 그러고서는 그냥 몸살난다고 아버지 해가면서 막 온몸을 비틀어. 하나님이 너는 비틀어도 안 된다 야. 이게 하나님하고 이게 심정이 통해야 될 거 아니에요. 심정이. 수많은 사람을 봐도 내가 다윗을 보니까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이러니까 다윗이 죄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다윗이 사울보다 더 뭐 엄청나게 뭔가 선한 일을 많이 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들면 최고로 잘한 것을 딱 가지고 그 사람으로 그걸 인정을 해줘요. 근데 하나님 마음에 안 들지 그럼 가장 못한 것으로 딱 해가지고 그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시험들을 봐요. 시험 보는 거 사법고시고 뭐 그거 봐요. 다른 거 다 성적이 좋아도 뭐 민법, 형법 무슨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것 중에 가장 성적 나쁜 게 커트라인 밑으로 내려가면 탈락이에요. 떨어지는 거예요. 최하 점수로 딱 따지는 거예요. 그런데 올림픽 나가는 선수들을 봐요. 7번, 8번을 뛰는데 그 중에 가장 잘한 성적이 그게 그 사람 성적이에요. 저는 그걸 딱 보면서 인생을 살아도 하나님 눈에만 딱 들면 최고로 잘한 것을 그걸 나라고 인정을 해주시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 살면서 기복이 얼마나 많아요. 이렇게 신앙의 기복이. 그거 있어도 내가 가장 잘했을 때 내가 그냥 하나님 마음에 쏙 들어 그때 그래 그게 너야. 이렇게 봐주는 거. 그래서 성경이 그러잖아요. 불법의 사하심을 받고 하나님이 다 그 용서해 준 그 은혜를 입은 사람은 그게 얼마나 행복한지. 저는 여러분들이 다윗의 행복이 여러분의 행복이 되길 바라요. 이게 돼야 돼요. 그러려면 성경이 왜 기록됐는지를 알아야 되잖아. 하나님이 나를 왜 구원했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한번 봐요. 디도서를 봐요. 디도서는 디모데 후서 바로 그 다음 장이야. 디도서 2장 14절. 디도서 2장 14절. 거기를 딱 보세요. 너무 멀리 가지 않아도 돼요. 그죠? 바로 옆이니까. 자, 같이 한번 14절을 읽어요.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뭘 하라고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분을 통하여 구원받게 하신 것은 뭘 하라고? 선한 일을 열심히 하라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한 거예요. 성경책도 선한 일 할 수 있는 능력 가지라고 성경책 기록해줘. 구원시켜준 것도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 되라고 해줘. 우리를 만드신 것도 선한 일 하라고 만들었어. 그런데 그냥 교회 가서 대판 싸우고 집에 와서까지 그 싸움에 2차전 연속으로 하고, 그리고 그 속이 안 풀렸다고 남편한테 바가지 긁겠다고 딱 버티고 있다가 이러고 살면요, 옆에서 보는 사람들이 보기에도 왜 저러고 사나 그렇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사명이 있어. 사명. 이게 사명이거든. 어떤 게? 두 가지가. 입 벌리면 찬송하는 거예요. 입만 열면 찬송해. 그리고 사는 목적이 선한이라는 게 목적이에요.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의 영혼을 구원할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의 믿음을 좋게 할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에게 하나님의 유익함을 가르쳐 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게 할까? 너는 왜 사느냐? 그러면 살아가는 목적이 분명해. 선한 일을 하고 하나님께 찬송하는 게 내 삶의 목적이에요. 이게 여러분, 그게 그 사람의 사명인 거거든. 그냥 신학교를 가고 무슨 공부를 하고
넌 앞으로 뭐 될래? 선교사 될 거예요. 선교사가 된다고? 그래 참 좋다. 근데 이 땅에서는 그러면 거기서 온 사람 한 명이라도 좀 너가 선교하고 있냐? 없어. 대한민국 땅에 외국에서 들어온 사람이 200만이 넘는데 아프리카 선교를 간대. 무슨 뭐 파키스탄 뭐 어디 방글라데시 선교를 간대. 근데 거기서 온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몇만 명씩 살고 있는데 그중에 단 한 명도 전도를 안 하고 한 명도 만나본 적 없는데 거기로 선교를 간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너는 그러지 말고 한국에서부터 시작해라. 장소만 옮긴다고 선교사냐 이놈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목적이 내가 뭘 하는 게 목적이 아니거든. 하나님의 그 주신 사명, 그걸 딱 감당하겠다고 하는 게 그게 내 삶의 꿈이 되고 목적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치가 바뀌어야 돼.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게 사명이에요. 사명.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는 것이 사명이 아니고 이게 사명이거든. 이 사명을 딱 깨우치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자기의 마음속에 꿈이 생겨. 아,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살라고 보내셨구나. 그렇다면 나는 이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 이게 꿈이 생겨. 꿈이. 이게 꿈이 뭐냐? 이게 바로 비전이에요. 비전이요. 그래서 여러분, 목사도 이 땅에 10만 명 혹은 뭐 5만 명의 목사가 있다 할 때 다 같은 목사가 아니에요. 자기가 이렇게 가치가 뭔가를 깨닫고 사명을 깨닫고 나면 목사가 돼야지 하는데 그냥 목사가 되는 게 아니라 자기의 딱 나는 이런 목사가 될 거야. 교회가 그렇게 많아도 우리는 이런 교회를 해야 되겠구나. 왜요? 비전이 있으니까, 꿈이 있으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꿈을 꾸고 환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환상을. 근데 이게 딱 있어야 되거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쫙 나타나. 뭐가? 가치, 사명, 그리고 비전. 이거 앞자만 딱 자르면 가사비가 돼. 가사비. 이 가사비가 확실하게 있는 사람은 우리가 뭐라고 그러느냐? 그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는 거야 지금. 근데 이게 준비가 안 된 사람은 바람 푸는 대로 흔들려. 돈이 막 들어오면요, 그렇게 막 신앙이 천국 문 앞에까지 가. 그냥 막 열심히 생겨. 그러다가 문제가 있고 어려움 당하죠? 그럼 지옥 문 앞에까지 가 있어. 기복이 엄청 심해. 엄청 심해. 왜 그렇게 되느냐? 이유가 있어요. 뿌리가 없는 사람이라 그래. 깊이 뿌리를 내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하고 똑같대. 그리고 이 세상의 꾀를 쫓아. 누가 돈 벌었대, 누가 어디다 투자해서 어떻게 됐대. 그래? 거기만 쫓아다녀. 그리고 그런 사람들하고 어울리면서도 내가 지금 뭐 굉장히 출세한 줄 알아. 근데요, 복 있는 사람은 그렇게 안 살아. 어떻게 살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될까? 여기다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1편으로 한번 가봐요. 시편 1편. 시편 1편에 딱 가면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1절서부터 너무나도 유명하니까 시편 1편 1절서부터 보겠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 악인의 꾀는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의 그러한 그 생각이야. 그런 생각 안 따라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아. 이 죄인들이라는 건 지옥 갈 사람들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런 사람들의 생활 방식으로 살질 않아요. 안 살아요. 그리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아. 하나님이 어디 계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걸 큰 명예로 여기지도 않아요. 이 사람들이 가자,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더 좋아하는 게 있어. 더 기뻐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기뻐해. 그래서 그 말씀 붙잡고 즐거워하면서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묵상이라는 거 가만히 앉아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붙잡고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이루어 드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기쁨이 될까, 이걸 놓고 기도하는 사람 밤낮으로 기도해요. 할렐루야. 이런 사람은 3절의 복이 그에게 오는 거예요. 3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주 뿌리가 깊어요. 그 뿌리가 어디로 깊으냐? 예수님께 딱 다 있어. 예수님이 다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살아계시고 주님이 역사하는 걸 이걸 맛을 봐야 돼요. 이 맛을 보면 야, 믿어도 돈 있어야 되겠더라. 요딴 이상한 우상숭배 같은 소리를 안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보면 너는 눈이 멀었냐? 눈이 어두우면 얼마나 인생이 힘든데 어떻게 하나님과 물질을 동시에 사랑한다고 그러냐? 그러는 거예요. 너는 보물이 이 땅에 있구나. 그러니 이런 사람들은요, 눈이 어두운 사람들이지. 인생이 어둡지. 어디 걸려 넘어져도 내가 뭐에 걸려 넘어졌는지도 모르고 내가 왜 안 되는지도 모르고 교회를 이렇게 열심히 다니는데 하나님이 이러시깁니까? 이런 소리나 하고 앉아있고. 그리고 이러시면 안 되지요. 뭘 이러시면 안 돼. 내가 하는 짓이 그런데. 그러니까 딱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를 찾고 있구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나름대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다 해요. 그런데 그 중에 딱 보니까 다윗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오늘 이 시간 여기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여기 있는 사람 중에 하나님이 딱 보시면 내가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이 되길 원해요. 하나님에게 마음에 쏙 들길 원해요. 세상이 어둡다, 뭐 이 세상에 뭐 교회가 그렇다, 신자들이 어쩌다 그런 거 말할 거 없어요.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별은 더 빛나요. 더 아름다워.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러잖아요. 전도하는 사람,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궁창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하리라. 다니엘서 12장에 글이 나와 있어. 내가 다른 것 뭐 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살아 계시거든. 틀림없거든. 그렇다면 오늘 그 하나님에게 내 인생의 운명을 걸어요. 내 인생의 운명을 걸어.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고 있다고 믿어지면 그 하나님께 내 생명을 걸어버려. 내 인생을 걸어. 그리고 그분으로 인하여 나는 살리라 각오를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가사비, 가치관이 달라졌어. 이제 완전히 변했어요. 사명이 있다는 걸 깨달았어.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자기에겐 비전이 있는 거죠. 저도 비전이 있잖아요. 목사님은 어떤 비전이 돼? 나는 목사 중에 수많은 목사가 있지만 위로하는 목회자가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위로자가 될까요? 이사야서 40장 1절을 보니까 거기에 성경에 딱 나와 있더라고. 이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딱 보는 순간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직장에서 깨지고 사업하다 어렵고 세상 살기 힘들어서 지쳐서 온 하나님의 사람들이 날 통해서 위로받게 해주세요. 그게 나에게는 그게 꿈이야, 비전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저를 만나면 내가 어떻게 위로를 해주겠어요? 내가 뭘 해줘서. 그런데 우리 인생의 짐을 져주시는 하나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시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게 해줌으로써 위로받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저는 다른 거 없어요. 나를 만나면 하나님 만나게 해드려야지. 나에게 오는 자는 하나님께로 인도해 줘야지. 이게 내가 인생의 비전이에요. 여러분도 비전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비전이 딱 하나님 마음에만 합하면, 솔로몬도 그래요. 내가 기도한 게 내 마음에 합하도다. 그런 팔자가 고쳐지는 거예요. 여러분, 병든 게 문제가 아니고 모든 것은 딱 하나로 다 해결돼. 병, 저주, 그 다음에 가난, 사람들과의 갈등, 이 모든 이유가요, 어디서부터 이게 꾹쩍꾹쩍하느냐? 진노의 자녀가 돼서 그래. 진노의 자녀. 왜? 내 마음대로 살았거든.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았거든. 그런데 바뀌는 거야.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살겠다고 탁 달라지는 거지. 그때부터 내 인생의 번지수가 바뀌는 거예요. 똑같은 대한민국에 살아도요, 어떤 동네는 그냥 그래. 근데 어떤 동네는 그냥 미카반짝해. 나중에는 그래요. 여기는 말이야, 이 집 한 채를 팔아도 다른 데 가면 집 한 서너 채를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도 똑같아. 진노의 동네에 살고 있으면서 복 받으려고 하면 거기는 의도맞는 것부터 시작하거든. 그런데 바뀌어가지고 하나님이 축복 주는 거기로 영적 주소지가 딱 바뀌잖아요. 영이 잘 되면 범사가 확 풀리는 거예요. 야곱이가 진노의 그 자리에 서 있으면서 몰랐어. 그러니까 그 오랜 인생을 살면서 마지막 자기를 점검할 때 그러잖아요. 바로 앞에 딱 가가지고
내가 내 열조보다 오래 살지 못했지만 흉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험악한 세월을 보내. 험악해. 왜? 얻어맞고 살았거든. 계속 맞으면서. 돈은 벌었는데 고민은 떠나지 않고, 아내는 얻었는데 일찍 죽어버리고, 자식이 이쁘다고 사랑했더니 자식이 어느 날 행방불명되고, 울고불고 사는 거, 울고불고 사는 게 다. 그래서 뭐라고 물으면 인생 사는 거는 수고와 슬픔뿐이구나, 이러고 살아요. 여러분,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사는 그 인생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냐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그래, 너는 울고 살아라. 그 눈물을 누구한테 보일 수가 없으니까, 옆에 있는 남편한테, 옆에 있는 마누라한테 내가 울고 있는 걸 보이기 싫어가지고 차단 말고 살며시 일어나서 화장실 가서 문 닫아놓고 거기서 울어. 변기통에다가 소리 날까봐 거기다가 고개 파묻고 거기서 울어. 목사가 어떻게 그런 걸 아냐고. 저도 그렇게 해봤거든. 그냥 울기는, 그러니까 샤워에 물을 탁 틀어놓고 막 물 쏟아지는데 거기서 울고 있어. 하나님이 딱 보실 때 너는 내가 울고 살라고 보내지 않았는데 왜 울고 사냐. 그럼 울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인생이 울고 사는 줄 알아요. 그게 아니거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이요, 나에게는 달려갈 길이 있어, 나에게는 지켜야 될 게 있어, 나는 싸워야 될 게 있어, 나는 멸관 받으려고 사는 거야. 이런 고상한 인생이 있는데 그걸 못 살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고민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고 싶어서 그러는 거야. 다 주시고 싶어서. 오늘 여러분의 인생이 돌이키기만 하면, 비록 주엽 열매 가지고도 못 살 만큼 그렇게 힘들어도 돌이키기만 하면 송아지 요리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이 반지를 딱 끼워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이 옷을 새 옷으로 싹 갈아입혀주는 거예요. 돌이키기만 하면 인생이 초상집에서 잔치집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이제부터 달라질 거다 믿고, 하나님 나에게 이 가사비가 분명해지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목사님 나오실 때까지 주여를 세 번